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물 심판 때, 노아의 심판이라고 하죠. 흔히들 물 심판 때의 구원의 모습과 불 심판 때의 구원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한 말씀 떼어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흔히들 2000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1994년도에 오신다, 8년도에 오신다, 그 자체가 벌써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오신다, 이거 다 가짜다. 다 가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대해서,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살전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인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느닷없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아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오신다 이런 거는 모르지만,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24장 3절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4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 말씀까지 51절까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날과 그 시, 때, 정확한 년, 월, 일, 실은 모르지만 주의 임하실 때에 일어날 징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니까 종말 또는 말세, 끝말자를 써서, 그래서 마지막 때 있을 징조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점점 가까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조차도 천기누설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쯤에 두고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물심판 때를 얘기하는데,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인간의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과 또 인생의 즐거움, 인생 흐름을 갖다가 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물심판과 불심판을 한번 비교해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어느 지방에서 홍수가 나서
몇 명이 죽었대. 어디에 어느 나라에서 또 홍수가 나서 몇 명이 죽었대. 들리는 소문이 여기저기 있다가 결국에는 그 소문을 듣는 사람, 당사자까지도 그 지역에서 비가 내려갖고 점점점 물이 차서 다 죽는 거예요. 라이언 에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항공사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16분 만인가 바다에 추락했대요. 그래서 138명인가요? 168명이 다 그냥 몰살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대형 참사, 대형 재앙, 대형 재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왔구나 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또 근신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의 주님이 오신다는 표적이구나,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표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40절부터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주의 종들을 얘기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화와 같으니 하면서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 성경 말씀 속에 천국이라는 부화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딱 감춰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을 샀다. 샀다. 그래서 밭에 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들, 두 종류의 주의 종들, 그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또 전하면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팁이 하나 나오는데 데려감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서 이거는 두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또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달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 모든 것, 전부, 꽉 찬 것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열처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 중에서 한 종류는 슬기 있고 나머지 다섯은 미련한지라.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름을 준비했다. 기름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여자가 매를 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면서 42절부터 44절까지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살펴보고 너희의 믿음을 준비해라. 그 징조가 꼭 재난과 재앙과 여러 명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죽는 그런 참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고팔고 교회에 자식을 물려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또는 성진 예매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때가 다 됐구나. 이제 내일이 이제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얼마만큼 타락했는가를 갖다 우리가 보면서 또 한 번 징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특히나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가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면서 23절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가 있지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요. 그래서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설명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가 다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그러고,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종교적인 타락 또는 종교적인 변질에 대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나는 저분이 큰 기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난 예수님만 알고 난 진짜 주의 종인 줄만 알고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면 저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 때문에 나중에 변명할 수가 없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42절부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비를 하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라 이런 겁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각각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이 전례가 없는, 또 이후에도 그런 홍수가 없는 그런 대홍수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가메시의 서사시에 보면 쉽게 말하면 이 지구 전체가 다 물로 다 뒤덮였다는 겁니다.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참 놀랍게도. 뿐만 아니라 뭐 사마천의 사기, 중국의 삼황오제 시대 완전 고대죠. 그때 이전에 가면 하원주 뭐 이렇게 뭐 그 이전의 시대에 가면 거기도 큰 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 뭐 복희 씨가 뭐 나와서 뭘 어떻게 했고 뭐 담을 뭐 흙을 쌓고 뭐 저 물길을 댐을 만들고 뭐 그래서 이 홍수를 갖다 잡았다 이렇게 나오고, 또 베트남 뭐 수리아 지방 또는 무슨 뭐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에까지도 대홍수에 대한 전설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화가. 뿐만 아니라 문서적으로 길가메시의 서사시에 보면 문서적으로도 이렇게 그 대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3장 보시면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물심판과 불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또는 사꾼 목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이라는 것은 돈만 밝히고 또는 자기의 명예나 자기 이름 높이는 것,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런 것,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이제 불심판에 대한 겁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심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언급해 보면, 이 노아가 80년 동안이나 잣나무를 갖다가 베서 또 잣나무를 엮어서 그 사이사이에다 역청을 바릅니다.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해 역청 다 발라서 붙이고 또 발라서 붙이고, 그렇게 해갖고 방주 큰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뭐 자사에게 그 크기라든가 뭐 이런 층수가 나오는데 3층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러면서 창세기
6장에 보시면 6장 14절로부터 창세기 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방, 여기 치수대로 말하면 정말 축구장만큼이나 넓은,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러한 큰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80년 동안 내가 지으면서 이 노아는 뭐라고 그랬냐? 홍수가 나서 여러분을 다 멸망합니다. 방주를 준비하세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80년 동안이나 전도했다는 겁니다. 80년 동안이나. 근데 80년 동안이나 그렇게 증거했으면서도 구원한 사람은 딱 8명이에요. 노아의 처와 또 셈과 셈의 아내, 함과 함의 아내, 그 다음에 야벳과 야벳의 아내. 그래서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래서 6명과 노아 자신과 노아 처, 그래서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80년 동안을 외칠 때.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달랑 8명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해서 다 방주 안에 드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량들을 갖다가 이 방주 안에다가 예비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이르러서 방주문을 열었더니만 이 새들과 코끼리며 각종 짐승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둘씩 짝져서 오고 또 7쌍씩 또 짝져서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주문을 닫을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만 40주 40달을 갖다가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온 지면이 다 물로 넘침을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지역부터 물이 차오르겠죠. 그러니까 낮은 지역에 뭐 지금 요즘 뭐 방글라데시가 뭐 좀 그쪽에 물이 낮고 지대가 낮아서 홍수가 잘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낮은 지역부터 이제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이 다 휩쓸려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또 그 다음으로 낮은 지역이 또 물이 차오르니까 또 거기 죽었다는 거. 또 저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그러면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 그래서 인자의 임함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다시금 오시겠다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내가 너희를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집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에 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하심, 주의 약속, 재림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떠난다고 하니까. 그들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다. 너희 각자가 준비해라. 그렇게 일렀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것은, 가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심판 때는 구원처가 어디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큰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지붕이 있는 배를 갖다가 만들던가. 그렇게 해서 홍수 때에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뭐 방주교회 그런 교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방주교회. 그게 옛날 물심판 때 구원받는 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에 비추어서 불심판 때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심판 때는 천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성. 그 불심판 때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큰 대홍수를 얘기한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근데 그 성은 어떤 성이냐? 15절 6절 보시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성을 짓고 또는 무슨 큰 집을 짓고 저택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천막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실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 천자 써서 천성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심판 때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지만 불심판 때에는 천성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는 겁니다. 아니 불심판이 어떠하길래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의 표현대로 하면 그 날수를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날수를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불로 일어나는 심판입니까? 9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네 천사는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입니다.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 명이라는 겁니다.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탱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과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불심판인데 불과 연기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르시겠지만 멸망의 가증한 것, 그것은 뭐 미사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핵전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러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피난하려고 하면 천성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천성은 아무나 들어가느냐? 아니다. 먼저 변화치를 받아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 때, 물심판 때 우리가 노아의 전도하심, 노아가 얼마나 전도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가 전도를 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라고 얘기했겠죠. 뭐 그러면서 방주 안으로 그들을 갖다가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들어가질 않았다는 겁니다. 저 노인네 미쳤나? 이 좋은 화창한 날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해서 비웃고, 아이고 이때 그때 저런 수고를 왜 하고 있어? 그러면서 방주 짓는 것을 갖다 비웃으며 약간 미쳤다, 또는 흔히 얘기하는 또라이야 또라이, 이렇게 아마 비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물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꼴깍꼴깍 숨 넘어가면서 사람 살려 help me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런 생각했을까요? 한 번 닫힌 방주 문이 다시 열리면 물이 들어오고 있다면 다시 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천성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참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들림받아 올라가서 들어가야지, 아니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 24장이니까 잠깐 보시면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천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노아가 80년 동안 대홍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가 아주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이 포도원을 짓고 포도 농사를 짓는데 너무 괴로워서 포도주를 먹고 잠자면서 자기의 하체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잤다는 겁니다. 왜? 그런 꿈속에서도 사람 살려 노아 할아버지 노아야 나 좀 살려다오, 아마 외치는 소리가 귓가에 아주 쟁쟁하게 들렸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흙탕물 지적벌에, 여러분들 술라웨시 시의 저 쓰나미를 보면서 아마 사람 시체가 진흙벌 속에 발이 하나 툭 튀어나와 있더래. 손이 하나 툭 튀어나와 있고, 팍 튀기니까 그냥 이 뻘 속에 갇혀있는 사람 이 시체가 그대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오는데 그 손님은 누구요? 들림받아 올라간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보고서 말씀하시는데,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거든. 사원들을 향해서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담겼습니다. 그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 바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좀 풀렸나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폭탄이 원자력 발전소 이 원자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50년 지나도 거기를 갖다가 들어가지 못해요. 왜? 방사능 수치가 너무나 커서 완전 죽음의 도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방사능이 강한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 때의 피난처예요. 홍수 때에 자기 목숨을 생명을 부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나이가 여기 창세기 보시면 홍수가 날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랍니다. 600세. 근데 그가 800세가 넘게 살았다고 그래요. 천성에 들어갈 때 역시 마찬가지. 그때도.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더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600세 때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증거를 했습니다. 80년 동안.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가 9장 창세기 9장 28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1000살 가까이 산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천성을 알고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그리고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은 의로운 일과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천성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만나서 지금 이때를 갖다가 회상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